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리러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는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그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3년도 11월 달에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면 저녁을 앞둔 한 병장이 상관에게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전투 장비 지휘 검열을 앞두고 이 총기를 정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일이면 저녁을 앞둔 이 병장이 그것이 귀찮은 나머지 총료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옷가지로 싼 다음에 그것을 세탁기에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옷가지에서 튕겨 나온 이 총열이 세탁기 통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가지고 결국 이 병장의 어리석은 행동이 탄로가 나오게 되면서 내일이면 저녁을 앞둔 이 병사가 그만 항명죄로 검찰에 구속이 되어지고 불구속 처리가 되어지면서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히게 될 꼬리표가 전과자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엇을 안다라는 아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뭐뭐답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지행일치가 됐을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은 이 여호수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면서 온갖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사기 시대와 이어서 룻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시대가 다 동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의 분위기를 단 한 구절로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지 모르는 나머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초반의 시대에 이어지는 그 시대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읽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장부터 보다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인물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갖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 승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언약궤를 갖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패하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언약궤를 다곤이라는 이 블레셋 이방 신전 옆에 세워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신상이 목이 꼬꾸러져 부러지기도 하고 이것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마을에 옮겼더니 그 마을에 독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에 옮기게 되고 또 에그론까지 옮기게 되어지면서 블레셋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마다 그 블레셋 마을에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바로 왕이 그 강팍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 애굽에 재앙을 일으켰고 재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억을 알고 마침내 자기 민족에게 블레셋에 일어났던 이 재앙이 과연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젖을 먹이고 있었던 그 두 암소를 세워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못했던 그 두 암소에다가 수레를 메워가지고 언약궤를 얹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요 아니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냥 우연한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삼아 오늘 수레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시험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옛날 기억으로 애굽이란 나라가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다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다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안에 있었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돼지떼가 강물로 3,000마리가 일제히 달려드는 거예요. 돼지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께서 자기의 마을을 떠나도록 권유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탄 또한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온갖 재난과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암소를 가져다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고정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있는 인생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중에 우리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다 보면 바로 행하여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두 마리 암소가 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벳세메스라는 그 마을로 바로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두 마리 암소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에 유다 지파에게 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땅 중에 이 벳세메스라는 마을에는 아론의 제사장들의 후예들이 바로 그 마을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마리 암소가 블레셋에서 태어났던 암소였고, 그리고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그 벳세메스 마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에게 겪었던 이 재난이 여호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 삼아 두 마리 암소를 벳세메스로 올려가도록 시험 삼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암소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벳세메스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그곳을 향하여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지고 싶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메고 짚고 나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마리 암소를 보십시오.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끌려 나온 두 암소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두 암소에는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들이 엄마 젖을 달라고 음매할 수도 울면서 계속해서 엄마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암소는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제쳐두고 자신들이 가야 될 벳세메스를 향하여 정면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과 십자가의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제일 많이 잡는 동물이 돼지라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잔치를 하려고 할 때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는 얘기하기를 나는 밭을 갈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주인한테 얘기하기를 주인님 도둑이 오면 누가 지저댑니까? 나는 지저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인님 쥐가 오면 누가 쥐를 잡습니까? 쥐를 잡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간에 가보니까 돼지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잡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다 보면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 물었을 때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영적인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를 위해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군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선교한국이라는 커다란 집회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요. 그 선교한국 집회의 메인 강사가 첫날 개회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구원받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 열방과 족속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복이 세상 바깥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야 될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저 세상의 니느웨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함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냥 배 한가에 올라타가지고 구경하는 여객선을 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한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전투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투함에 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합시다. 외길 인생. 시작.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올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떼놓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가 한참 힘들어가지고 잠깐 그 아기를 남편에게나 가족들에게 맡기고 몇 시간 외출할 때 보다 보면 그 외출해 있는 그 시간마저도 아기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게 우리 모성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소들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성애만큼은. 그런데 그 모성애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수레를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그 암소들이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암소가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두 암소가 동시에 수레를 끌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라는 것은 여러분 성지순례 올라가다 보면 알겠지만 이 언덕길이란 말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칫 두 암소 중에 한 마리가 꾀를 부려가지고 조금만 더 편하게 가려고 장꾀를 부렸다면 상대방의 이 암소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엉켜가지고 이 수레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위기가 올 수 있겠지요. 그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면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리 암소가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마리 암소가 협력하여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관이 잘못되어져 있고 구원관이 잘못되어졌을 때 이리저리 휩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가 3년 반 동안 목회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이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장로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에베소 장로들 중에 그 경고를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시받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잘못한 점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잘된 점을 몇 가지 칭찬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구제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주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 집사가 시간이 변하게 되어지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고 교회를 갈라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니골라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감정에 얽매였던 사람을 여러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난 나머지 돌봐야 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일을 가인이 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에 얽매였던 사람 두 번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는 음모를 벌이고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정말 어떻습니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인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에 얽매였던 사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한 인정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정의 얽매였던 두 번째 사람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초반에 보다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이끌어가야 될 영적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 아들이 몹쓸 짓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냥 그 인정 때문에 두 아들을 내버려 뒀더니 이스라엘에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인정이 있는 아버지라면 이 이삭을 아마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면서 만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감정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두 암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른들과 다음 세대의 두 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라는 두 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암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외기를 잘 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교회에 말씀하기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라고 늘 당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는 인생. 시작. 예.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영웅들이 이렇게 개선을 할 때 그들은 백마를 타기도 하고 또 어떤 임금들은 커다란 몸집이 큰 코끼리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를 대여를 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소가 모는 수레 위에 얹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앞에 그 초라한 소가 모는 이 언약궤를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외모가 보기에 좋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한 소와 같은 모습의 존재를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14절에 이 베스메스에 도착했던 두 암소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께 번제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큰 언약궤를 데리고 왔으면, 끌고 왔으면 자기네 마을 블레셋으로 돌려보내도 되는데 이 두 암소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한 번제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삶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그의 삶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 헌신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야 될 것이 마땅한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이 교회관이, 신앙관이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주님을 모른 채 1000년을 살면 무엇하리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며 살아야 될까? 그래서 결국 나는 일사각오로 나의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일기를 쓰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을 불러다가 일제히 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그 사모님을 농간을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내가 신사참배하겠다고 하는 말이 이 목에까지 올려왔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그 각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 헌신했던 결과가 오늘 장로교회의 순수한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때로는 돈 버는 재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는 모습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들어쓰거나 들어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것을 참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소문과 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외길 인생을 걸어가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필 한 자루가 어떤 주인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연필을 가지고 좋은 기도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좋은 노랫말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영상 한 편으로 결론 내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 한올마을 77 이삼순 할머니에게 요즘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다리가 이리 아파가지고 농사를 우에 지니까.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밭을 놀릴 순 없다며 기어서라도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노인에겐 멋진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니 바로 이 소입니다. 이 소 없으면 우리 영감은 꼼짝도 못해요. 걸으면 못 걸어요. 소도 주인을 닮아 걸음을 못 걷긴 마찬가지. 아프냐고요? 아프기보다는 이제 늙은 거죠. 변변한 이름도 없으면서 나이는 40이 돼버린 황소. 이것지도 못하는 거고 위에는 것도 그래. 우리도 저 기계 가지고 무슨 그거 이래 할 때도. 인연을 맺은 것도 벌써 30년. 사람도 30년 살았으면 지겨울 세월. 그런데 이 늙은 파트너들이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사료를 사서 먹이면 되는데 사료를 안 먹이고 할 일에 빚가지고 썰어가지고 죽기를 먹여야 되지. 이빨도 없어서 일일이 죽을 먹여야 하는 소. 그나마 젊은 놈에게 밥그릇도 강탈당하는 터라 노인은 밥대마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소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그런데 마흔이니 할머니 말씀을 빌자면 고물이죠. 두드려 보소. 두드려 보래. 나 저도 고물. 영감님도 고물이고. 다 됐네. 다 됐네. 게다가 요즘 소가 영 시원치 않아 걱정인데 어저께 너무 됐어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예. 몇 년이나요? 1년. 안 그래. 앞으로 1년 남았다는 진단. 할아버지는 부정하지만 마치 소도 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남매가 이별을 종용합니다. 아버님 소 저기 팔으셔야죠. 있으면 자꾸 일러시고 자꾸 아프시면 우리 신경 쓰여가지고 진짜 같이 이러는 것도 불안해 전부 다. 자식들 성화에 하신 결정인지 뭔 마음에선지 할아버지는 팔기를 결심합니다. 우시장이 열리는 새벽. 이 30년 베스트 프렌드는 이제 헤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그럼 도둑이 됐는데 왜 안 먹어? 먹어. 얼른 먹어. 많이 먹고 가. 소는 자신의 운명을 안 듯합니다. 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래. 소라서, 소팔자라서 마지막엔 팔려가는 운명. 이런 애는 고생 많이 했다. 뒤를 잘못 만졌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며 올라오는 뜨거움에 고개 숙여 피하는 할아버지. 날만 새면 만나면 만날 더 해가고 네가 오나 눈이 오를 거고. 알아서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황소이기에 이 심상찮은 외출이 마지막인 걸 익히 짐작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원치 않았던 외출. 그 길을 소는 순순히 나섰습니다. 그래, 어른 얼마나 보고 싶으니까? 500만 원. 500이면 못 팔아요. 500만 원. 그냥 안 팔아. 우정의 가치로 생각하면 팔려고 나온 것도 죄라는 생각에 연신 권력만 태워무는 할아버지와 급기야 눈물을 흘리는 소. 결국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별을 접었습니다. 30년 지기가 인간사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발도 불편한 30년 친구. 생애 끝자락에 나란히 서 있는 30년 동행. 3년여에 걸친 촬영 기간과 소의 마지막 생에 1년을 담고 있는 작품 원앙소리.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는 둘의 조용하고 슬픈 이별로 다가갑니다. 소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참 많이도 걸어온 시간이었으니까요. 도저히 안 일러요.
않겠어요. 그리고 급기야 고삐와 원앙을 풀어주는 할아버지. 잠시 소의 눈망울이 커지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녀석은 이 원앙을 푼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일까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좋은 데가 그래. 결국 소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가게들 가면 있겠네. 소가 아픈 것은 또 이걸 해놓고 이 떼라고 떼고 살았고 이 연금할머니 떼고 살았고 그래 난 걸 그만 해놓고 그래 갔다니까요. 소의 마지막 선물은 유난히 많은 땔감이었습니다. 경북 봉화 한울마을. 소는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원앙 소리는 사명을 짊어진 소리가 되고 외길을 가는 인생의 소리가 되고 헌신하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